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7절입니다. 키워드는 다윗의 후퇴, 신자 다윗, 순결과 감사입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랫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시신하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도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언약궤를 메고 떠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입니다. 그것이 다윗에게 있다는 것은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것이며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다합니다.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도로 자신을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그때 언약궤를 다시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혹 그렇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그 아들들까지도 데리고 성읍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27절을 보면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대언자로 섬겨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거기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남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8절에서는 소식이 있을 때까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내부 상황을 살피기 위한 기능까지도 염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신앙적인 이유와 전략적인 이유를 들어서 제사장들을 예루살렘에 남깁니다. 그리고 다윗은 망명길을 떠납니다. 다윗은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갔습니다. 함께 가는 사람들도 그렇게 떠났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한 소식을 전합니다.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합류했다는 소식입니다. 다윗에겐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는 즉각적으로 기도합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참고로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그의 배신은 굉장히 복합적인 이유였을 것입니다. 다윗이 한 마루턱에 이르렀을 때 아렉 사람 후세가 다윗을 맞이합니다.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나왔습니다. 다윗과 같은 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를 압살롬에게 잠입시킵니다. 그리고 아이도벨의 모략을 깨뜨리라고 임무를 줍니다. 37절을 보면 그가 다윗의 친구라고 말하는데 이 친구라는 표현은 일반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특별한 조언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또 왕에게 가장 가까운 모사로서 하나의 직함을 가리킬 때 사용되기도 했던 말입니다. 소식을 전할 전령으로 이미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들에게 맡긴 것이 있으니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그들을 통해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소식을 전하면 그들의 두 아들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알릴 것입니다. 굉장히 체계적으로 뒤를 준비하면서 도망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도망가고 있는 처지이지만 침착하게 돌아올 뜻을 가지고 전략적인 포석을 놓으면서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다윗은 자신이 가진 지혜를 발휘하여 돌아올 것을 바라고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자신들의 사람을 심어놓고 상황을 역전시킬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다윗의 신앙이 빛납니다. 하나님의 궤를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자들이 흔히 빠지기 쉬운 오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자기 중심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를 위해 쓰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과 무관하게 하나님을 이용하듯이 자기 권력을 위한 도구로 쓰거나 자신의 욕망을 위한 방식으로는 쓰일 수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자신 사이의 문제입니다. 아무도 다윗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사장들은 궤를 메어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다윗이야말로 적법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당하지 않은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또 아이도벨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이도벨은 정치계에서 거물급 인사였습니다. 그가 다른 편으로 돌아선 것은 다윗에게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대비를 하기도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합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기도합니다. 그게 다윗이 했던 첫 번째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모략을 무력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산다는 것은 깨어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욕심에 사로잡히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끝까지 도망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자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길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이런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모든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는 아픔과 슬픔과 혼란 모두 포함됩니다. 어떤 시편에서는 고통을 부르짖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을 노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편에 서십니다. 사람들은 압살롬에게 이용당합니다. 알지 못한 채 불려가기도 하고 자신도 모르게 마음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한편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편에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사독, 아비아달, 후세 등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위한 전략적 배치를 마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을 때 하나님은 종종 우리 곁에 신실한 자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십니다. 어려운 시절을 보내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곁에 주신 사람들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사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주님의 교회에 속하게 하셔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깨어있는 믿음을 주셔서 순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복들로 인해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